자, 오늘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주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자, 4절에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와 맞서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근데 대부분이 싸우질 않아요. 그냥 기밥, 포기하거나 그냥 기부인한다. 그 죄를 쫓아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되는 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죄와 여러분이 육신과 세상과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근데 싸우려는 그런 자세가 안 돼요. 전쟁에 그 군사들이 나갈 때 군인들이 싸울 생각 전혀 없는 사람 데려 나가면 그 부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똑같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똑같아야 돼. 싸워야 돼. 싸워. 항상 싸워야 돼.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 아니면 거기에 동의하지 마. 죄와 맞서서 싸우되 어떻게 싸워? 피 흘리기까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와 싸워도 지금 피 흘리기까지 대하지 않았다 이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만약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다면은 그럼 계속 리핏되는 죄를 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그 면에 어떠한 육신의 죄에 약해. 여러분 자신이 안 나와.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든가,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든가,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든가, 뭐 하여간 술에 약하든가, 갬블에 약하든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아니면 교만,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는 얘기, 그냥 대충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는 대부분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승리를 안겨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 자이언트들이 되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 영적 자이언트가 되겠다. 이러죠. 영적 자이언트가 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하나 정복해야 돼. 죄를 정복하 육신, 마귀에 지지 않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영적 자이언트, 영적 자이언트. 그래서 지금 이 기존교회 목사들이 정말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영적 자이언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굉장히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만약에 믿음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그냥 새벽 기도 나가서 울고 불고 그냥 나가 이런 걸 딱 생각하게 된다. 그쵸? 믿음 좋아. 저 권사님 믿음 좋다. 그 권사님 믿음 좋다는 건 뭘로 측정하는 거야? 그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그 시중 두는 거, 국밥 끓이는 거, 믿음이 좋은 사람. 파킹라에서 그 사랑의 교회 어디 소망교회 그런 데서 파킹라에서 장로가 되려면 뭐 파킹라에서 몇 년 근무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뭐 그거 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그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레기 취급하고 병견은 3만 몇 천군데가 틀려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은 무슨 믿음이죠? 완전히 한국교회는 전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목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영적 자이언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적 자이언트 되면 죄와 싸워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주님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죠. 땀방울을 흘리는데 피가 냈다. 피
그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울 때 그렇게 싸우고 피를 흘려본 적 있어요? 대부분이 포기한다, 그 전에? 근데 지는 거예요. 죄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대항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이 가장 약하게 느끼는 점들을 생각해보고 그거를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피를 흘릴 때까지. 그럼 이긴다고. 대부분이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이 이겨요? 그 죄와 여러분이 싸울 때 항상 죄에게 여러분이 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미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교만,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바람의 애써품의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예요. 그쵸? 교만, 시기, 질투.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이 교만한 거, 시기, 질투 이런 걸 이기려면 여러분이 한번 당해봐야 돼. 그쵸? 근데 안 없어진다고. 죽어라고 여러분이 싸워봐야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바닥이 돼야 돼.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 그걸 인정해야 돼. 나는 완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미저러블해진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미저러블. 비참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죽고 싶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어. 내로 사느니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를 흘릴 때까지 대항하라겠죠. 그 피를 흘리게 그 마음 자세가 내가 정말 이것을 이기지 않고는 나 죽어야겠다. 이걸 이기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영적 자녀들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도 하나 못 이기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섬기냐. 이런 자세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뭐 지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오늘 얘기한 걸 잘 생각하고 어떤 죄들이 나나요? 한번 그 과정을 지나보세요. 어떤 사람 지나고 이기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요. 항상 진다. 항상 한 죄라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중독자도 왜 중독돼가지고 못 빠져나? 죄에 지기 때문에 못 빠져나.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못 일어나. 피 흘리기까지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절에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할 때 낙심하지 말고. 자, 잘 봐요.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두 가지.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경시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채찍질을 하는데 한 대 맞았는데 100일까지인 거야. 이런. 그렇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한 대 채찍질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맞을 때 어떤 애들은 한 대만 때려도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더 맞는다. 죽어라고 맞아도 어떻게 경시한다. 아버지 매.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애들은 완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러니스를 가지고 살아요. 평생을. 자기 아버지에 대한 비러니스. 그렇죠? 그 아버지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때렸는데 꽤 완악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안 꺾어져. 죽어라고 터진다고. 그런 애들이 첫 번째 부류예요. 죄의 징계를 경시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받기도 힘들어요. 평생을 자기 셀프 라이처스하게 사는, 자기가 잘났어요. 어떠한 징계와 책망을 들어도 안 꺾어져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책망받을 때 낙심해. 너무 그런 애들은 소프트해. 연약해. 그냥 뭐라고 그냥 막 그래도 눈물이 찔끔찔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내가 막 천왕을 받고 그냥 눈물을 흘려고. 내가 뭐 마귀처럼 되겠나?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쵸? 그런 애들 있다. 그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흐르냐면 낙심을 해. 그냥 뭐라 그래도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 모든 걸.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해버려. 그런 애들은 하나님 사역에 아무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쓸모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는 마귀처럼 교만해지고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그냥 낙심해가지고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계할 때 이걸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를 왜 매질하실까? 나를 왜 채찍질하실까? 나를 왜 징계하실까? 그럼 바꿔야 돼요. 근데 징계를 받아도 뭐 다 그렇게 내봤는데 뭐. 아니,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세상 사람들 다 유행 쫓아가는데 그걸 경시하는 거예요. 그건 바이블리버 자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책망받을 때 그대로 포기해. 그래서 주님께서 그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혀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책망받으면 그냥 그게 지구의 종말이야. 종말론을 믿는 지구의 종말. 그냥 모든 게 깜깜해. 소망도 없어. 하나님께 어떠한 그런 사역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6절,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을 하시리라고 하신 것이라. 잠언서 3장 6절이죠. 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리라고 하신 것이라.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자식들이 잘못 나갔을 때 징계하고 매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이. 우리가 잘못 나갈 때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매질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랬어요. Every son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자식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자기가 잘못했을 때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고, 어떨 때는 잘못 안 했는데도 매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케이스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우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정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정심을 갖도록.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여러분 한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간단하게 몇 구절 보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쓸 때 보통 잘못 나갔을 때 매만다 그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매질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매를 몇 번 말.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 많아요? 아니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없었다. 그렇죠? 근데 매질을 195대를 맞았어요. 그 당시에 그때 채찍으로. 매질 당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주님을 섬기려면 매질을 맞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두 한 명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좋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실 힘들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러나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가 고난을 받고 하나를 받을 때 컴플레인을 했어요. 컴플레인 했다고. 사도 바울 컴플레인 한 거 여러분 기억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컴플레인 했다는 말 나와요? 어디? 하나님한테? 그게 틀립니다. 욥도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죠.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비러니스가 생겨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비러니스라는 승감력이 그렇게 매를 받아요. 그게 틀립니다. 그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질하십니다. 퓨리파이 시킵니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매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꾸 주님의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매를 맞으면 여러분이 과거에 몰랐던 그런 조그만 것까지도 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됐던 걸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죄인 중에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치프예요. 치프.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홀리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못하게 하늘에 두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매질하셨어요. 환난을 통과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공부했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빨리 주님만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뿌리 내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이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징계 맞을, 매질 맞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아요. 주저 패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로 돌려놓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이 하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을 소망하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게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네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말씀으로 박해받고 불에서 장작더미 위에서 불탄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불타는 데서 찬양을 하면서 그 순교를 당하는 장면들이 나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은혜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은혜가 있으면 그런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줄 수 있대요.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장 안 된 사람. 잘난 거 하나 없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대. 왜?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들어 써서 주님의 완벽한 능력을 보여주시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퍼펙트한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약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 큰 일을 했을 때 주님이 더욱 영광을 받죠. 강한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여러분에게 거하려면 항상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과 여러분하고 비교해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아이고 어떡한데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주님 얼마나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욕같은 공경을 주십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한테 돈 받겠어요? 아니면 한 대 더 맞겠어요? 그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본 사람들 다 알죠? 자식들이 한 대 매 맞고 정말 자기 잘못한 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식이 여러분들이 더 때리겠어요? 아니면 계속 우기고 계속 맞고 꺾어지지 않는 자식 더 매 맞겠어요? 누가 더 매 맞겠어요? 네? 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고난과 모욕과 궁핍이 오더라도 기뻐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 서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바뀌어야 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은 조금만 싫은 게 와도 그냥 익스프레스, 그냥 발표한다고 되거든요. 셀피시하게 돼요.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자이언트가 되려면 이 정도가 돼야지 영적 자이언트가 뽐내고 다니지. 이런 사람들 뽐내지도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가 봐야 돼요. 목표. 주님의 골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 여러분의 태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하고 매질하십니다.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부모면서 자식들 삐뚤어 나가는데 징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요새 부모 자격 없는 사람들 애들을 낳아.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애를 낳지 말아야 돼요. 자식들 키울 자식이 없어. 주님께서 분명하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냐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들 한 번도 징계 안 했다면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애들이 예수님같이 완벽한 애들이 되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야.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징계라는 건 채찍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얘야 그러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아세요? 그럼 자식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렇게 징계해도 삐뚤어 나가는 확률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이 100이면 99 한 명 도로변이 99명은 마귀의 뱀의 자식들 뱀처럼 사는 거예요. 평생.
징계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애들이 나오는데,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가 어떤 부모냐? 부모 자격이 없으면 간두라고. 8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했든 안 했든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매질을 받는다. 바울처럼. 바울이 뭘 잘못했어? 주님에서 사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피나게 채찍질을 받는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운명을 다 파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삐뚤어나는 겁니다. 살살 피하고 더블 마인, 두 마음을 가 품고 바른 한쪽은 세상에 두고 한쪽은 교회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무짝에 수가 없죠.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그렇죠?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낳아준 아버지한테 징계받아도 여러분 공경한다. 그렇죠? 아버지를 공경해. 대부분의 자식들. 불효자식 빼놓고. 그렇죠? 아버지가 매를 대놨다 이게. 징계해도 아버지 공경하고 아버지한테 잘 하려고. 그게 자식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만든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에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그랬는데 더욱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숨을 쉬게 하시고 그런 영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 복종하고 살아야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육신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영이 육신은 사실 영과 혼의 컨트롤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영이 똑바른 건전한 영을 가졌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영이냐 육신. 근데 육신의 아버지한테 여러분이 그랬으면 영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 그들은 정령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했지만,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징계를 할 때 자식을 위해서 하지만 어떨 때는 100%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100%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징계할 때도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 100% 맞아요. 100%. 하나님 징계하면 애로 여러분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틀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징계하시면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을 때 여러분은 아주 마음을 100% 믿고 매를 맞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징계받는 것이 100% 나를 위해서구나. 99%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한테 매 맞을 때 정말 내가 제대로 매를 맞는 건가? 퀘스천 마크를 갈 때가 있어. 그렇죠? 이런 매 맞으면서 내가 정말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걱정을 묶어 놓으라. 그냥 매 맞으라. 100%.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육신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 하지만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아버지 공경한다고. 바른 자식입니다. 닥터라크만이 자기 형하고 자기 동생 얘기를 하면서 한번 형제들을 찾아가서 왔는데 그냥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진짜 민하고 막 아버지를 마귀처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참
자기 아버지를 다시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 진짜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매 맞는 거는 자기가 더 맞았대. 자기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맞았대. 말썽꾸러기 그래서 자기가. 근데 자기는 아직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존경스럽고 두려움이 있고 항상 자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해 자기 이해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식이면 아버지가 매질을 했을 때 그것을 비러니스 가지고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누구나가 다 그런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특히 목사들이 된 사람들 바이블리오 미국 목사들 간증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한테 매 안 맞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 매질할 때 한국 사람들도 매질 심하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매질 심하게 해요.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난리에 나야 돼.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그런 목사 입에서 한 번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 한 번도 못 들었어. 다 그 아버지 덕분에 자기가 이만큼 됐다. 이렇게 나오지. 그게 틀린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때 완벽하게 한다.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느니라 하시느라.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 그러니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인 거룩하심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레인 할 필요가 없어요.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계가 당시에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제가 말한 것과 똑같아. 아토라쿠마니니 바이오 빌리버들이 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바이오 빌리버 목사들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컴플레인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 이런 간증들이 나오고 왜? 화평에 의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바이블의 목사가 됐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가 됐다. 그게 왜? 그 징계로 훈련됐다는 뭐야? 리핏. 여러분 트레이닝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악기 연습시키잖아요. 계속 리핏. 훈련시킨다. 여러분 그 경기에 나와서 싸우는 선수들 이만한 선수들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챔피언이 돼. 계속 훈련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 그냥 한 대 맞고 그걸로 한 번 당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경샤하고 완악하게 된 자들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구원받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를 두셨는지 알아요?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타입이고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자들, 그렇게 훈련된 자들은 당연히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처럼 컴플레인 하느냐, 경시하느냐, 아니면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느냐. 하나님 매질을 했을 때 그냥 아유 나 이제 하나님 사역 끝이야. 하나님 성령은 끝이야. 나 이제 구원만 받았으면 됐어. 이렇게 포기하는 거. 어떤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잘 봐요. 너는 매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맥없이 처진 손이 돼요. 그렇죠? 매를 맞으면 쇠약한 무릎 돼. 근데 그렇다고 매를 맞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꼬꾸러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열반이 있어, 우열반. 그래가지고 그 티처들이 자기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두드려 팬다고. 우리가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체육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었어. 야구 빵매 해가지고 그냥 하나 팀대 한 대씩 때리는. 어떤 애들은 그냥 한 대가 꼬꾸라져가 안 일어나. 그런 애들은 더 터져. 머리서부터 그냥 더 깨지는 거야. 그냥 일어나가지고 맞을 거 맞고 들어가면 그냥 된다고. 더 맞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을 때 그냥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불어넣어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처럼? 그게 우리의 삶인데,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대부분이 못해요. 대부분이 포기해요. 그렇죠? 대부분이 매 맞고 믿음 생활 포기하죠. 그러니까 바이오빌리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바이오빌리버들이 강성하게 나와서 진리 전파해야 되는데, 바이오빌리버들은 점점 바이오빌리버 목회자들은 점점 없어져. 왜?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로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받을 때 그냥 쓰러져 버린다. 아이고 내 다리야. 쩔뚝쩔뚝거리고 거기서 그냥 끝날 뻔.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 오히려 그냥 거기서 쩔뚝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근데 대부분이 쩔뚝거리는 상태로 그냥 쩔뚝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쫓아가는 게 되겠어. 따라오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매질하실 때 거기에서 그냥 쓰러지거나 쩔뚝거리고 거기서 포기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일어나서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고쳐준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나가면 훈련시켜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영광을 준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14절부터 조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4절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 대환란 때의 교리. 여기 보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다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누구나가 다 주를 본다고요.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쵸? 그래서 이건 누굴 말하니? 이건 대환란 때 교리예요. 그래서 13절까지 하고 14절.